마태복음 21장 19절. 마태복음 21장 19절.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합심해서 합독합니다. 21장 19절.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생명의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21장부터 23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죽으시기 위해 입성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사역하신 마지막 사역입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서만 계속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 고상한 사람들, 수도 서울에 사는 높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갈릴리는 사실 매우 천대받는 시골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특히 예루살렘의 도회지 사람들에게 매우 천대받는 곳이었는데,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그 높고 고상한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역이기 때문에 주로 책망을 많이 하십니다. 비유로 책망을 많이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의 악의적인 질문들도 받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변론하시는 내용들로 이 세 장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장에서 가장 주된 내용의 흐름은 이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주도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사회가. 예루살렘은 끝났다. 열매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도무지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은 끝났다. 구시대는 끝났고 이제 드디어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 십자가 앞에 섰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안에서 열리는 새 시대가 열렸다. 이것이 주로 이 세 장 동안에 하시는 주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많이는 못 배울 것 같아요. 21장 중간까지 우리가 배울 것 같은데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21장의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단락은 우리가 잘 아는 종려주일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1절부터 3절까지 눈으로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처럼 굳이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오시죠?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사실 당시의 왕은 말이나 노새를 타고 다녔어요. 노새는 말과 나귀의 혼종과 같은 약간 규격이 나귀보다는 큰 말에 가까운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왕이면 최소한 노새 이상 말을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위풍당당하게. 그런데 나귀는 그 당시에 사람이 뭐 타고도 다녔지만 주로 짐을 싣고 다니는 등에다가 짐 싣고 다니는 그런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볼품없는 나귀, 그 조그만 나귀, 다리도 짧은 나귀, 그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은 왕으로서 품위가 있어요, 없어요? 품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해학과 풍자처럼 이거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이 장면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겨지는 장면이었다고요. 왜냐하면 노래나 안 불렀으면 괜찮은데 왕이여 하고 종려주일 사람들이 막 환영하니까 환영하고 왕으로서 노래를 하니까 그게 더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코미디 프로그램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종려주일 이 장면은 절대로 위풍당당하고 멋진 장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는 구약 성경의 인용들이 제법 나오는데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5절에 있는데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시온
그 아래 각주를 보시면 지금 이 말씀이 어느 부분의 말씀이래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래요. 그렇죠? 구약 성경 스가랴.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진정한 왕은,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진정한 왕은 알렉산더 대왕처럼 큰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칼과 창으로 평화를 이룩하는 왕이 아니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무력으로 전 세계를 제압하여 무력으로 평화를 이뤄내는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볼품없이 겸손하게 너희들에게 한 왕이 임한다면 그가 진정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진짜 왕이다 라는 예언이 스가랴 9장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타박타박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력, 강력한 힘,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높은 곳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강력한 힘으로 군림하는 그런 군주가 이 땅의 평화를 이룩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상상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왕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스가랴서는 그런 인간의 생각대로의 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의 다른 차원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셨을 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온 세상의 평화를 이룩하실 거다.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임하시는 왕, 그분이 바로 너희의 진짜 왕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왕이세요. 알렉산더도 징기스칸도 이루지 못했던 궁극적인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방식은 완전 반대예요. 징기스칸과 알렉산더는 높아지는 방식, 강한 방식을 썼지만 우리 예수님은 낮아져야 높아지고 죽어야 다시 살고 져야만 승리하는, 이런 기상천외한 말도 안 되는 반대의 방법을 쓰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져야만 승리하고 낮아져야만 높아지고 죽어야만 다시 사는 방식을 쓰셔서 뭔가를 이뤄내시는 분이, 기상천외한 반대의 방법을 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도 똑같기 때문에 두 번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 내리는 강한 여호와, 나에게 돈 주시고 권력 주셔서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는 만사 형통의 강한 여호와, 그 방식을 절대로 안 쓰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걸 꿈꾸면 안 됩니다. 그런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알렉산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타박타박 걸어 들어오는 코미디 같은 볼품없는 왕이에요. 낮아지려고 오셨고 죽으려고 오셨고 지려고 오셨어요. 이길 생각이 없어요. 지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방식으로만 일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서 반대의 꿈을 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서 알렉산더처럼 해주세요. 나 돈 좀 주세요. 권력 주세요. 강한 능력을 주세요. 그런 방식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꿈을 꾸면 동상이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상천외한 분이 우리의 진짜 왕이고
알렉산더 징기스칸도 이루어내지 못한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내신 분이라는 것을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이해도 하지 못했고 감당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무리들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환영은 했지만, 그리고 기대도 했지만 예수님의 방법과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드디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예수, 기독교인들에게 복 주실 예수, 드디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팍팍 해결해 주시는 지니의 요술램프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마법의 예수, 그런 능력의 예수, 알렉산더 대왕처럼 힘있는 예수를 꿈꾸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세속의 어떤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저마다 꿈이 다 있어. 그 자리에서 찬양했던 사람들이요, 세속적인 소원이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저마다 꿈꾸는 걸 가지고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인용한 말씀이 바로 9절이에요. 9절 함께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지금 이 구절은요 시편 118편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8편은요 눌리고 살던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구원하러 오실 거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을 가지고 올 것이요 의인들의 성문이 활짝 열려 의인들은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높은 곳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노래한 게 시편 118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노래를 지금 이들이 인용해서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드디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입성했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이 열릴 것입니다. 형통한 날이 열릴 것입니다. 이런 찬란한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동상이몽이에요. 지금 이들이 정확하게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꿈이 맞아요. 그들의 고백이 맞아요. 예수님은 진짜로 가장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백성을 구원하신 진정한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짜 맞아요. 그들의 고백 맞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입니다. 고백은 다 맞는데 그들이 바랬던 방식이나 결과는 아니에요. 그들이 바랬던 세속적인 목표도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원리는 맞아요. 구원하러 오신 왕이 맞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주님이 더 크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을 기다리며 호산나를 외쳐요. 우리도 이때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을 이렇게 냅두지 마시고 알렉산더 대왕처럼 나의 삶을 높아지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잘나가게 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내가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것들로 대왕님처럼 나를 채워줘야 한다라고 기대합니다. 그게 호산나인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희망 고문 언제까지 당할 겁니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나이는 점점 먹어갑니다. 근데 엄청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복된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나이만 먹고 똑같습니까?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속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나이도 됐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우리가 컨셉 잘못 잡았구나. 속고 있구나. 희망 고문이었구나.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 우리의 삶이 어때요? 날마다 알렉산더 대왕은커녕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타박타박.
주님 세상을 좀 압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나 재벌들도 꼼짝 못할 정도의 권능으로 나를 특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기죽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못나고 볼품없이 살아가고 낙이나 타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겠어요? 나를 높여주세요. 특별하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희망으로 기도하지만 이런 일은 나이만 먹고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또한 동상이몽이에요.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데 주님과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에 있지만 서로 꿈은 달라요. 방법도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예수님이 별 능력이 없어 보이고 예수님이 볼품없이 낙이 타고 있더라도 알렉산더 대왕 같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를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를 신뢰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가시적이고 근시안적이고 세속적인 꿈을 꾸었지만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루어 주셨어요. 뭘요? 세속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의 나라를 주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큰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천국, 영생, 죄사함, 사랑, 이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우리의 삶에 알렉산더 대왕처럼 형통함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충격적이죠. 우리가 원하는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데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주의 일하심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오늘 찬양처럼 우리는 충격이죠. 나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똑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신데 그럼 주님의 일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 쪽에서는 전혀 일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호산나 쪽, 알렉산더 대왕 쪽에서는 전혀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곁에서 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대체 뭔 일을 하시는데요? 궁극적인 거. 우리가 원하는 알렉산더적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거. 그 일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그분이 궁극적인 영광과 승리를 우리의 삶에 지극히 선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본인이 옳다, 본인이 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걸 믿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의 알렉산더가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훗날에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들 가운데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그 일이 훗날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먼 훗날 절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문제는 예수님도 믿는 우리들도 너무 삶이 비참하고 우스워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강한 기독교가 되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낙이 타고 계시고 우리들도 갈릴리의 비천한 자들과 같아요. 강한 기독교가 아니라 비천한 기독교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코미디적인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일단 보세요.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주류가 되었어요. 지금 갈릴리에서 따라온 무리들이 주류가 되어서 왕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지금 이 환영했던 무리들이 갈릴리인들 위주였다는 증거가 있어요. 11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본토인들이, 도시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왜 이렇게 소동이야? 라고 도시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물어봐요.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소개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이 그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선지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고 소개를 해줘요. 어찌할까? 갈릴리에서부터 왔으니까. 본토인들 도시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왜 그래? 왜 그래? 누구야? 전혀 몰라요. 즉 지금 여기서 노래하고 찬미하고 지금 막 왁자질걸 난리난 사람들은 다 주류가 갈릴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에게 천대받았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천대받았어요. 예루살렘 본토 유대인들에게 엄청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줄을 이루어서 왕이 입성했다고 노래하는데 정작 그 왕이라는 사람도 꾀죄죄한 갈릴리 모습이에요. 그래 나귀 타고 들어와.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촌 사람들 몇 명이 와가지고 정말 촌 사람 중에 촌 사람인 예수님 한 명을 나귀 위에 태우고 와 왕이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시끌벅적하게. 이게 얼마나 무시당할 만한 일입니까? 게다가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한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도 너무 몰라. 나사렛에서 나신 선지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나다나엘의 말을 통해 알고 있어요. 성경을 잘 알았던 나다나엘은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자 딱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성경 좀 아는 사람들은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막 이상한 천한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상한 사람 나귀에 태우고 막 난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한다는 말도 성경을 무지하게 모르는 것 같아. 나사렛에서 나신 선지자라고 막 떠들고 있어. 아이고, 가나다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 그게 기독교예요. 비천한 기독교. 진짜 기독교.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따가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의 도시 사람들은요, 고상하고 품위 있고 지식 있고 높은 사람들은 아무도 호응을 안 해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응해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무도 호응 안 해주고 누구만 호응해줘요? 권세 영광이 재원이 같은 어린이들, 우주 같은 애들 막 춤추면서 호응해요. 막 호산나 호산나 막 따라 부르고 있어요. 막 걔들 빼고는 호응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영화처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유치 찬란하고 콧대 높은 사람들이 보기에 뭐 하는 거냐 지금. 애들이나 이렇게 호응하는 짓을 하고 있고 어른들이 뭐 하는 거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새 나라를 새 부대에 담으신 기독교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 낮은 곳에서 섬긴다는 게 멋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장 천한 자리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모습까지도. 가장 천한 곳에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과 그 섬김을 기쁘게 받아들인 못 배운 자들, 아픈 자들, 죄를 엄청 많이 진 죄인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자들, 무지한 자들,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장난꾸러기 어린이들, 그런 자들이 노래하는 곳. 이제 머리가 커져서 은총이 나이쯤 되면 교회를 떠나고
세속으로 향해 나아가고, 교회가 너무 유치해 보이고, 어린아이들 아동부 때나 노래하고 믿었던 곳 같고, 그런 곳이 기독교예요. 볼품없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들이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믿음 자체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공동체, 무시당할 만한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이런 기독교회를 부끄러워합니다. 초라하고 꾀죄죄하고 낙이 타고 있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이 알렉산더 대왕이면 좋겠어요. 전도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불도 막 빵빵 내리고 알렉산더 대왕처럼 사람들 다 무릎 꿇렸으면 좋겠어요. 절해, 이렇게 무릎 꿇렸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기죽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위에서 거대하게 군림하고 말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예수님이면 자랑할 만하겠는데 너무 부끄러워. 아동부 애들이나 찬양하고 있어. 너무너무 부끄러운 예수님, 초라한 예수님, 그게 진짜 기독교인데 그런 기독교회를 우리들이 부끄러워해요. 우리들이 바꾸려고 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 예수님이 알렉산더 대왕 같았다면 전도하기도 편했을 텐데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그런데 초라하디 초라한 나의 주님, 높은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를 보면 깔깔깔깔 조롱하며 웃을 것 같은, 그게 너무 초라함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높은 곳을 지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도 힘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을 서울대 보내서 영광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되세요. 우리도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권력을 쥐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에 참여해서 한국을 좌지우지해야 됩니다. 힘을 가져야 됩니다. 머리를 모아야 돼요. 숫자를 모아야 돼요. 돈을 더 버세요. 그래서 좋은 일에 쓰세요. 기독교가 점점 낮은 기독교를 부끄러워하며 높은 기독교로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각종 신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은사를 사모합시다.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세상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버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장풍을 쏴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 꿇려야 됩니다. 강압적으로 해야 됩니다. 강압적으로. 은사를 사모하세요. 돈을 버세요. 서울대 보내세요. 권력을 탐하세요. 정치에 참여하세요. 낮은 자의 기독교를 부끄러워하는 변질된 기독교의 모습, 그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돌아봐야 하는 바로 우리의 문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들어 엎으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높은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 높은 곳, 부와 권세, 주도권을 쥐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추구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의 종교의 모습. 12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호통하십니다. 맞아요? 그러자 성전 주변에서 구걸하던 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이런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몸이 온전하지 못한 자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안에라고 번역된 건 잘못된 거예요. 성전 안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잘못된 거고, 성전 주변에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조금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착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러 가는 자들에게 돈 좀 줘요라고 구걸하던 성전 근처에 거지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거기가 제일 그래도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서 거기에 다 모여 있었어요. 즉 여기에서 맹인과 절름발이들이 나왔다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극빈자 천한 자들은
성전 근처에 모여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이들은 나와왔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그 도회지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호응한 자는 역시나 낮은 자들, 최극빈층,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 이 당시에 맹인들은 사회생활을 못했거든요. 할 수가 없었어요. 구걸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자들만 주님께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는 돈, 권력 이런 거는 얘기할 줄 알았지, 이 구걸하는 자들에게 돈도 못 채워주고 궁극적인 해결도 못 해줘요. 그런데 이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돈을 준 게 아니라 궁극적 해결을 해주십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다리 저는 것을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즉 이 말은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종교가, 높아지는 종교가 하지 못했던 것을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높아지려는 종교는 이걸 제공해 줄 수가 없었어요. 즉 정리해 봅시다.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후에 예수님 편에 선 자들은 다 이상한 자들, 다 낮은 자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성전 근처에서 구걸하던 예루살렘에서도 극빈자들, 그리고 어린이들. 맞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행보와 모습이 정말 낮아 보여요. 고상하고 높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하나같이 다 이상해요.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대요? 이상한 일로 보였대요. 예수님의 일이 이상하게 보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낮은 기독교, 천한 기독교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때 종교 지도자들처럼 변질된 거예요. 천한 기독교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정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변질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모든 꿈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보이면 안 돼요. 이게 진짜 기독교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알렉산더 아님을 믿으십니까? 너무 초라하셔서 와, 진짜 구원의 주님 맞나? 의심이 들 정도의 모습이세요. 마치 우리가 그때 17장의 변화산 사건 때랑 비슷해요. 영광으로 변화하셨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구름이 쫙 오더니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너희는 이 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구름이 싹 거치니까 어떤 예수님만 남아있어요? 다시 꾸질꾸질한 옷을 입으신 초라한 예수님만 남아있어요. 그러더니 그 부끄러운 영광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싹 그 영광의 주님은 간 데도 없고 초라하고 꾀지지한 주님이 남아가지고 뭐라고 하시죠? 얘들아, 세상으로 같이 가자.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꾀지지한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면 좋겠는데, 알렉산더면 좋겠는데, 여러분 옆에 계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같이 계신 주님은 꾀지지한 주님이에요. 능력 하나도 없어 보여. 그러더니 얘들아, 세상으로 같이 가자.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실체예요. 와, 진짜 주님 맞나? 왕 맞나? 근데 이런 기독교가 이상해요? 생소해요? 지금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부끄러워요? 아닌 것 같아요? 변질된 거예요. 기복적 한국교회 가르침에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면 안 돼요. 꾀지지한 주님이 이상하게 느껴지면 안 돼요. 충격이라도 받은 것 같은 표정을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믿으면 내 삶이 형통해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나는 배웠는데 뭐야, 꾀지지한 주님이 실체라고? 지금 40살 50살까지 이 모습인데 60, 70도 이 모습이라고? 네. 영광의 주님은 천국 갔을 때 만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꾀지지한 모습으로 얘들아, 세상으로 다시 가자. 그러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곁에서 뭔가 뚝딱뚝딱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영생 구원, 천국 죄사함, 주의 영원한 영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순간 이런 기독교를 우리는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종교도 그저 나의 욕망을 실현해주는 도구로 사용하게 돼요. 우리는 천한 기독교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기독교, 천한 기독교인데 천하면 그냥 우리의 조롱이나 받고 있을 것이지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들어오자마자 내가 나의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하는 나의 돈벌이를 이 예수라는 천한 자가 다 엎어버려요. 막 상가 의자를 엎어버려요. 나의 놀림이나 받을 것 같은 매우 낮은 자가 아니 무엄하게 내가 여기서 돈 좀 벌겠다는데 그것을 다 뒤엎으면서 책망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너희가 만들었구나. 책망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저 사람은, 저 낮은 자가 뭐야, 무슨 권위로 이러는 거야.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호응을 안 하는데 예루살렘 성내에서 애기들만 호산나 하고 돌아다니고 갈릴리 사람들이나 장애인들만 호산나 하고 돌아다니는 장면이 너무 가짜나서 상을 들러엎으신 예수님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16절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설마 당신 저 애들이 찬양하는 소리 진지하게 듣고 있는 거 아니지? 당신 너무 천하고 찌질한 거 알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눈으로. 저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진짜 듣고 있는 거 아니지? 지금 당신 되게 웃긴 거 알지? 맞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16절 그렇다, 나는 저 아이들의 찬양을 듣고 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저 찬양으로 영광을 받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시편 8편의 9절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 우리의 여호와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8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8편.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일 낮고 비천하고 무시받는 자들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찬송하는 그 낮은 기독교, 볼품없고 천한 기독교, 아동부 애들 같은 애들이나 단순하게 찬양하는, 머리가 좀 굵어지면 기독교 이거 별로 의미 없고 돈 버는 게 더 중요해, 세상이 더 중요해, 다 떠나버리는 기독교, 아동부 때나 좀 찬양하는 기독교, 그렇게 무지한 자들이나 믿는 기독교, 그 낮은 자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그 기독교의 젖먹이들처럼 무력한 자들의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그 찬미를 통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영광과 권능을 그 작은 자들의 찬미를 통하여 세우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온 땅을 덮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노래하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계속 이기고 짜잘하게 이기고 높아지다가 높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늘 일하시는 게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신음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으나 그들의 중노동은 더욱더 심해져만 갑니다. 모세도 하나님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면 좀 알렉산더처럼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왜 더 힘들어집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바로의 완악함을 일부러 참아줌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여호와 살아계심을 알게 하리라. 그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나는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너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라. 말씀하시더니 홍해를 가르시며 완전한 구원을 주님은 한 방에 이뤄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 스타일이에요. 낮아지고 계속 고통받다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다음에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은 삶의 99%가 초라함이에요. 마지막 1%의 역전을 바라보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삶의 99%의 초라함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것은 젖먹이의 찬미로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무력한 자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낮은 자를 통해 높은 자를 이기시는 분,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패하시는 분,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 다윗을 들어 골리앗을 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예요. 낮은 자의 찬미를 통해 역사를 일으키시고 권세를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영광은 일반적 높음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낮아짐 속에서 찬미로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잘난 게 있어요? 아까도 속된 말로 말씀드렸지만 30대나 40대나 50대나 똑같잖아요. 알렉산더가 와서 백마탄 왕자가 와서 확 바꿔준 게 뭐가 있어요?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셔서 은혜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문제 생기고, 그럼 또 그것 때문에 속회 때 나누고 기도하고 아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또 주일 되면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큰 변화 하나도 없이 늘 그렇게. 요새 어떠세요 집사님? 힘들어요. 늘 힘들어. 근데 또 예배 때 되면 꾸역꾸역 나와서 열심히 예배해, 찬양해. 그게 기독교라고요. 할렐루야. 마치 젖먹이들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삶에서는 무력한 자들이 모여서 찬미하는 것, 그걸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가난한 자의 찬미와 믿음을 잃어버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의 찬미가 우리의 능력이고 믿음임을 꼭 기억하시고, 아 원래 그런 거구나. 우리 삶의 99%의 삶은 다 초라한 거구나. 마지막 1%의 승리, 역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찬양으로 사는 거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오늘의 지금의 찬양이, 찬미가 의미 있는 것이니까 열심히 이것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기서 500km 위쪽으로 올라가면 북한의 교인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지하교회에서, 말이 지하교회가 아니라 진짜 지하교회예요. 들키면 절대 안 됩니다. 죽어요, 죽어. 엊그저께 뉴스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나왔는데 엉망진창이에요.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냥 죽어나가요. 유린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냥 죽어요. 그래서 걸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와 동일한 시간에 그들도 예배하고 있어요. 500km 위에서 굴에 숨어서. 얼마나 초라합니까? 모든 권력은 김정은이 다 쥐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부리는 사람들이 총과 칼을 가지고 있어요. 알렉산더 같아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힘에 눌려서 꼼짝 못해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무슨 위세를 떨칩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초라해요. 근데 그들은 오늘도 모여서 주를 찬미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주를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들을 압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초라한 모습 그대로 나와 주를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미하고 믿음으로 나의 주를 붙들고 있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의 예배가 의미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의 찬미 가운데 무력한 어린아이의 찬미로 주를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리겠죠. 우리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놀리겠죠. 아니 뭐 예수가 신이면은 돈 좀 달라 그래. 뭐야 맨날 그렇게 초라하게 교회 왜 나가? 아 그럴 시간 있으면 알바나 뛰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겠죠. 근데 주님은 그렇다, 나는 이 아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장애인과 같고 장애인처럼 무력하고 어린아이처럼 못나고 갈릴리 사람처럼 무지해도 주님이 알렉산더 같지 않아도 주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며 찬미하며 호산나 그를 높이는 우리를 주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미를 통해 그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찬미로 그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이 복음의 찬미로 주의 권능을 세우시고 그의 능력이 우리의 찬양에 덧입혀졌을 때 원수와 보복자들을 이기시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날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아마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알렉산더의 모습을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왜? 져야만 승리하고 죽어야 다시 사는 그 방식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절대 알렉산더 같은 우리의 로망을 이루어주진 않으실 겁니다. 주님의 정체성 자체가 알렉산더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묵묵히 나귀를 타시고 여러분의 곁에서 꾀죄죄한 옷을 입으시고 열심히 뭔가를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처럼 위용을 뽐내시면 우리가 의심할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콧물이 주룩 흐르는데 콧물 떠나가라 하면 콧물이 딱 떠나가. 뭔 의심이 필요해요? 주님 살아계신데. 의심할 수가 없죠. 여기 점이 났는데 점을 굳이 빼지 않아도 점이여 사라져라 그러면 저 사라져.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반대로 뒤집어 보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맨날 의심하게 만드는 꾀죄죄한 주님과 동행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먼저 20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믿고 의심하지 말래요. 이 땅에서는 강함이 없이 약해 보여도 믿는 자의 기도와 믿음과 찬미를 통해 주님은 권능을 반드시 세우시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실시간으로 알렉산더가 와서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실시간으로 알렉산더가 와서 뿅뿅뿅 안 도와줄 거니까 그럴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종국의 그 1%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하신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18절과 19절 보세요. 18절에서 주님이 배고프셨대. 주님은 배고프셔서 원하셨어요. 아이고, 무화과 나무에 지금 제철이니까 열매가 좀 있었으면 좋겠구나. 근데 19절을 보시면 잎은 엄청 무성한데 아무리 뒤져봐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 당시의 종교 실태예요. 그 당시의 종교적 실태라고요. 주님은 아이고, 좀 우리 기독교에 생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잎은 무성해. 즉 열매가 있을 것 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럴듯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그럴듯하다고요.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은 정말 열매를 원하시는데 진짜 열매는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야. 이 교회를 뒤져봐도 없고 저 교회를 뒤져봐도 없고 없어요. 입만 무성하고 있어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우 나 진짜 배고팠는데 열매가 없네. 아우 화나. 너 죽어.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본인이 배고파서 말리신 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이 열매를 찾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겉보기만 화려한 종교, 거기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유대교는 안 되겠다. 유대교는 도저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 이제 내가 새 나라, 새로운 공동체를 낮은 자들과 함께 일으킬 거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는요, 낮은 자들이 모여 삶이 99%가 변하지 않아도 꾸역꾸역 모여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를 찬미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정말 그거 믿는 거 아니지? 당신의 모습을 좀 봐. 진짜 믿고 그런 거 아니지? 라고 기이하고 이상하게 여기며 우리를 조롱하더라도 끝까지 굳세게 어린아이의 단순함으로 주를 노래하고 주를 믿는 그런 자들의 공동체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나라의 주인공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새 나라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낮고 비천한 기독교를 이상하게 여기며 자꾸만 입만 무성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생명과 열매가 있어 보이는 무화과 나무가 되려 하는, 높은 곳을 추구하며 있어 보이려고 하는, 낮은 자의 하나님을 자꾸만 의심하며 더 이상 낮은 곳에서는 찬미를 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번에 암을 낫게 해주셨잖아. 난 너무 찬양하고 싶어. 높아질 때만 찬양이 나오는, 하나님 이번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나 하나님 너무 좋아. 높아질 때만 찬양하는 그런 기독교.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암이 떨어졌는데 우리 엄마는 암이 낫지 않지? 저 사람은 뭐 공덕을 더 쌓아서 그런가? 그래요, 공덕을 더 쌓으세요. 돈을 더 바치세요. 더 헌신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높아지라고 부추기는 기독교. 은사를 더 받으세요. 병도 고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전할 거 아닙니까? 높아지기를 부추기는 기독교. 낙오자들은 신경도 안 쓰고 패배자로 정죄하는 기독교. 당신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 죄를 안 끊어서 그렇다니까. 그 죄부터 끊고 와봐.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 당신 탓이야.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형통하지 못한 건 당신의 죄 때문이고 당신이 노력 안 해서 그래. 더 노력하세요.
잎은 무성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 맨날 간증자들을 세워요. 암이 떨어졌어요. 너무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아들이 서울대 갔어요. 하나님 너무 찬양해요. 그럴듯해 보여.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는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낮은 곳에서 찬미하는 교회, 낮고 천한 기독교를 인정하는 교회, 나의 낮음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교회, 나의 못남이 주 안에서 위로가 되고 영광이 되는 교회, 주의 복음 안에서 나의 못남이 감사가 되는 교회, 은혜가 되는 교회, 나의 무력함과 나의 장애인 같은 무력함, 의지의 박약, 나의 모든 죄악들과 나의 모든 무지함과 나의 모든 부족함들이 은혜로 승화되어 찬양이 나오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낮은 자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찬미하려 하지 않고 이곳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고 탈출하고 싶어해. 꾀재재한 기독교 너무 지겨워요. 내 삶의 99%를 채우는 이 삶의 무력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30살, 40살, 50살 늘 똑같은 내 삶의 이 모습 지겨워요. 나도 용하다는 교회 한번 가볼까? 거기 가면 뭐 변할래나? 우리는 탈출하고 싶어요. 이걸 되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요. 이게 정상인데. 그렇게 변질되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가 부끄러워할 만한 기독교라고요. 오죽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떠나는 진짜 기독교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누구든지 나와 나의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영광으로 다시 올 그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꾀재재한 예수님을 다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포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아무리 낮고 천한 자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낮은 자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여러분, 낮은 기독교, 비천한 기독교, 가장 낮은 자까지 다 포용해서 사랑해 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기독교,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낮은 자들까지 다 구원으로 올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의 기독교, 그게 낮은 자의 복음의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찬미로 노래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천한 곳에서 찬미해야 합니다. 강함을 노래하지 말고 나의 낮은 곳에서 주를 믿음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나의 이 30살, 40살, 50살 때까지 똑같은 내 모습, 너무나도 무력한 내 모습, 이런 나도 구원하시고 포용하시고 장차 영광의 날에 나를 들어 주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찬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찬미하고 믿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고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그 능력의 복음, 낮은 자의 복음을 전파하고 굳세게 믿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게 이 땅에 놓인 우리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찬미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주를 의지하고 은혜에 잠겨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50살, 60살에는 변하지 않을까? 희망 고문으로 스스로를 고문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 희망 고문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아 내 삶이 윤택해지는 방향을 생각하고 상상하면 안 돼요. 지금 내 초라한 모습을 능히 구원해내실 하나님의 윤택함과 능력을 상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용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찬미로 권능을 세우사 나를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낮은 자를 통하여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폐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자들을 나같이 낮은 자의 찬미를 통하여 역전시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영광의 주님, 그의 권능을 세우셔서 온 땅에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초라한 모습이라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찬미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찬미함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으시는데 주님은 지금 너무 시장하세요. 왜? 추수할 영혼들이 많고 하나님의 나라에 굶주려 계세요. 그래서 열매를 찾고 계신데 그 열매가 없어요. 왜? 우리가 다 미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60살에는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70살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 내가 강해져 있지 않을까? 자꾸만 나의 능력치가 올라가서 내 능력치로 뽐내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고 있으니까 열매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열매는 오늘의 찬미로 생긴다는 거, 믿음으로 생긴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성도를 찾으시고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진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파리만 무성한 그럴듯한 기독교인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 진짜 무화과 나무가 되어 이 땅을 사는 동안 언제든지 날마다 찬미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한알음 맺어서 주님께 바치며 영광 중에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